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남용 목사님 나오셔서 확신할 것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믿음이 막 넘칠 때가 있죠. 너무 진짜 하나님 말씀 은혜가 되고 너무 기도도 잘 되고 응답이 막 넘어와.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컨디션을 가질 때가 있지만 또 매번 그렇지 않죠. 좀 기분도 다운되고 또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다 보면 불신앙도 좀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또 살다 보면 좀 다운될 때도 있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확신할 것이죠. 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이제 고백한 내용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잘 될 때도 있고 일 잘 풀릴 때도 있고 좀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권한 안에 있을까요? 누가 이것들을 허용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 전체를 누군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아마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뜻 안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청년쯤 됐으면은 이제 살아온 이제 시간들이 있잖아요. 크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좀 힘들었던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됐던 때도 있고요. 물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뭔가 잘 안 되지? 그런 시간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란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 더 잘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더 편안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게 지나왔죠. 도대체 왜? 거긴 하나님만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토를 달 수 없는 정도의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행하셨고 우리 안에 계셔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많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의 삶의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낙심될 일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했습니다. 선택은 인간이 했지만 그 모든 배경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안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멋대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그런 모든 인생의 부분들, 상처, 경험, 응답,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이게 인정되면요 진짜 은혜가 옵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불신앙이 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하려고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요. 그 일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잘못된 응답이 계속 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마 오해하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나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된 거야. 아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줬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됩니다. 그럼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피조물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롯은 룻이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모압인은 이방인이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좋은 사람들. 절대 이 유대인과 결혼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룻이 보아스라는 이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이 보아스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스토리가 이제 나중에 있는데요.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되게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이제 남자아이를 낳죠. 그리고 이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기까지 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게 말이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상처 다 중요한 발판이 돼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자꾸 룻은 이방 사람인데 모압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말도 안 되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깎아내면은 우리만 손해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 인정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극도의 어려움을 통해서 무릎 꿇게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 또 상황 이해가 안 되죠? 쉽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벌어진 일이라면은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제 키를 주시잖아요. 그 키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죄인 된 우리를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로 예정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을 주고 우리의 죄값을 없앴다.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죄와 저주를 깨트리시고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굉장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뭐가 왔죠? 성령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령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누구 안에 있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용이죠.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신앙하고
내가 좀 힘드니까 성령이 나를 떠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상황에도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힘을 주고 여러분이 다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심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미래가 궁금하죠? 난 누구랑 결혼하지? 막 이런 거.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성령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을 성령과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신비주의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자꾸 뭔가 막 꿈속이나 막 뭐 할 때 막 뭔가 떠올라야 되고 막 음성이 들려야 되고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신다. 성령은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죠. 성경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곳이 사실은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알겠죠. 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구나. 그냥 사람이 막 쓰는 게 아니고 소설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책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거죠.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신앙과 여러분 삶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자꾸 신비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와 소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건 뭐 옛날에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뭐 일대기다 이러면은 그냥 재미없는 건데 이게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삶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꾸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신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집이 여러분이죠. 성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물론 이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또 우리 마음에 계시죠.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저는 예전에 참 저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뭐 그냥 적당히 살다 죽는 거지. 약간 그런. 그래서 대충 살고 막 살고. 근데 구원받은 그 순간,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깨달은 그 순간에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자존감이 확 올라갔어요. 혹시 지금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정체성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자존감 끝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벌고 뭘 갖고 있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아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 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하세요 그럼. 237이 있습니다. 이 땅에 237의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도 싫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 하세요. 난 그것도 싫어요. 그럼 여러분 가족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뜻과 맞는 순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니군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말이 여행이지 캠프죠. 막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그 캠프를 막 가다가 어디 일어나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딱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 중요한 일을 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같이 그 사람들이 생업을 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한 가지의 전문 기술을 배운대요. 근데 그 기술에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같은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생활하고 또 같이 선교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나의 삶을 열어가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방향이 어디라고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낙심해 있던,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부분들이 뭐랑 연결될까요? 전도와 선교랑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나는
진정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딱 택하셔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런 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내 현장 있죠? 여러분이 매일 가는 직장,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런 장소, 집, 여러분이 가장 많이 머물고 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선교 현장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꼭 해외를 나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난 진짜 그럼 진짜 가보고 싶다. 여러분 237의 현장 가시면 됩니다. 요즘에 다민족들 많은 곳들 아시죠? 여기 서울에도 있고요. 안산에도 있고요. 시흥에도 있고요. 엄청 많죠? 그냥 가서 보기만 해도 여러분 237을 이해하게 돼요. 조금. 지속해서 간다. 캠프가 되는 거예요. 뭐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가서 보기만 했는데도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캠프지. 그래서 캠프는 지속이거든요. 나의 현장 속에 진정한 선교지가 어딘가 빨리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내가 맞는 겁니다. 저는 뭐 대단한 선교를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청년의 시간표에 어떻게 대단한 선교를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치, 다스림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우리의 생사, 화복까지 여러분이 안고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10절이죠. 내가 안고 일어섬을 주님이 아신다. 나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밝히 아신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디자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자꾸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만드신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저 한때 그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자꾸 간섭하는 거야? 내가 마음에 들면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지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엎드리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었구나. 내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꼭두가시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것 자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그냥 했는데 이게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그렇다고 대충 막 산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인도하시는 게 느껴져요. 생사화복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요. 섭리, 조금 쉽게 표현하면 뜻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비가 오고 해가 뜨고 그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움직이심 섭리죠. 이게 그 하나님 뜻인데요.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죽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면은 이것도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살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런 구절이 있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더 오래 살고 더 빨리 죽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제가 이거를 언제 좀 실제적으로 깨달았냐면은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했던 어떤 목사님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응급실에서 딱 봤는데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너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떠가지고 탁 떨어졌는데 헬멧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굉장한 충격이 와서 이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다시 올라오고 그런 과정에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 멋있는 세계복음하자. 근데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자녀들도 있고 저는 그때 결혼 막 했을 때죠. 이 형님 자녀들도 있는데 왜 너무 사역 잘하시는 분인데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제가 올라갔다가 얼마 안 돼서 상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다시 내려갔어요. 또 내려가면서 생각했죠. 도대체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근데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은 그걸 네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생명도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했구나.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맞도록 그렇게 살아왔구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뒤에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제가 그 형님의 이제 부인과 아이들을 봤어요. 잘 지내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결론적으로 했냐면은 나는 진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가야 되는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 불러서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사역해야겠다. 뭐 그렇잖아요. 제가 뭐 언제까지 하겠어요? 또 어떤 불의의 뭔가로 인해서 또 하늘나라 갈 수도 있죠.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오늘을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살아야겠다.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가 돌아오지 않아요. 내일이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청년들이 젊으니까 시간이 많은 것 같죠? 시간 금방 가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젊든 많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회를 줄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죽음 외에 심판이 있죠. 이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9장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예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화를 드시죠. 부자가 죽어서 간 세계가 지옥이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현실에서는 엉망으로 살았지만 힘들게 살았지만 천국에 갑니다. 내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을 주실까? 전도자의 상급을 주십니다. 전도자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복 받았네, 축복이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죠. 무엇이 최고의 가치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최고의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물론 다 찾아보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어떠한 상을 주시는가? 그죠? 물 한 잔을 대접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그냥 정신없이 살면 안 되겠죠?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어려워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확신해야 될 것. 10가지 발판입니다. 제 설교가 좀 못 믿어오시면 유광수 목사님 설교 찾아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다 뜨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머리에 알고 있을 때 어려움이 와도 그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방향은 이거였구나. 아, 그럼 나는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지금 내 생활이 어려워요.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도 다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계속 어려움 속에, 낙심 속에, 후회 속에 정체돼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성령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명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신앙을 갖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기준과 수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동북교회 청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